지난번에 5장 후반절 했습니까? 6장 1에서 11절까지. 6장은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였죠, 그죠? 6장은 죄 문제를 다룹니다. 지난번 11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 질문이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고, 뒤에 보면은 어떻게 죄를 더 짓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또 나오거든요. 동일한 질문이겠죠, 그죠?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더 살겠느냐,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세례 받아서 예수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라 그랬죠. 세례를 받아서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거,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거. 다시 말하면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 자체가 죽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죽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죽어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였고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로 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이게 왜 이렇게 끄떡끄떡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기서 다시 부활했다. 사는 삶.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새 생명이라 그랬죠. 새 생명인데 원래의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 삶의 새로움이라 그랬죠. 새로움이라. new. 새로운 것. 삶의 새로움 안에서. 그러니까 새 생명이 아니라 삶의 새로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지.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삶의 의도, 삶의 목적, 삶의 동력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가 됐다. 이거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게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제 두 운명이 있는 두 운명이 있는데 아담을 따라가는 운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운명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의 동일한 어떤 틀이다, 삶의 틀을 잡아주는 것. 아담을 따라가는 아담이 만들어주는 삶의 틀이 있어.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이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이고. 근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새로운 운명. 그건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된다고. 그 두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도 하나의 삶의 운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은 거다. 하나의 틀이다. 그런데 죄의 지배에서 이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립자가 될 수 없다 그러죠. 자주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아니면은 사탄을 섬기며 살든지 둘 중 하나지,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고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것은 미안하지만
없다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누구의 지배도 안 받아. 나는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라고. 그게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 속고 있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거래. 속이는 것. 사단은 속이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아담을 따르는 그런 삶에서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벗어난 이유는 죽음은 뭘 가져온다 그랬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죽음은 뭘 가져온다 그랬습니까? 죽음은 자유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죄가 나를 죽음을 가지고 자꾸 흔드는 거냐. 너 그럼 죽어, 잘못하면. 너 죽을래? 이러면서. 그럼 죽음에 벌벌 떨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종로를 했는데, 그래, 내 죽어버리지 뭐. 너 죽음 했다. 가져가 먹어버리라. 그래, 줘버렸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죄로부터는 자유왔단 말이에요. 그걸 법 집행으로 보더라도 형을 다 살고 나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책을 안 묻는다 그랬죠. 그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내가 다 치워버렸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가를 치러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뭐 요구할 게 없는 거지. 우리에게 그때 갖다 붙을 못을 끈덕지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끈덕지가 없는 거네. 그래서 이게 세상 이해관계가 없어야 된다. 이해관계. 항상 우리가 보면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에 끌리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아무도 없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서 잃을까봐 항상 몸을 사리게 되고 뭔가에 우리가 휘둘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세상과 나는 뭐냐 서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려. 세상에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세상을 장하고 있는 그 사탄이 나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올 이 발판이 없는 거예요. 발판이. 이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는 게 세상에 대한 어떤 이게 가치관을 말하겠죠. 그죠? 돈을 잃을까봐. 돈을 혹시 더 벌려고. 그 다음에 평가. 세상 사람은 나를 뭐라고 봐줄까? 이 두 개잖아요, 전부 다. 평가는 이게 다 나 중심이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속마음 있잖아요. 두 가지는. 사실 돈도 보면은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다 얘기가, 나를 높이는 수단. 전부 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것을 위해서 막 길을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 보면은 소비하는 것도 자기 현시욕이라는 거 있죠. 그래, 비싸야 잘 팔리는 것. 명품들이잖아. 그 명품들이 왜 팔리느냐? 그 명품을 삼으로써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전부 다 이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니까 여기에 휘둘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다 바울은 내려놓자는 거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은 존재다.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얻은 자한테 12절 들어가서는 그러므로 행지더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디 간다 이거 아닌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유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가 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은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줄래? 하는 의에게 내줄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삶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에게 내준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존재의 종이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너 자신을 내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죄에게 너 자신을 내주면 너는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의 종이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곧 이건 사탄의 왕국이죠. 사탄의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 의에게 자신을 내주는 것은 이건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주권 변경이잖아요. 주권 교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공동 상속이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이 신분을 생각해서 꼭 이것을 맹심하라고 바울이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12절부터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이 뭐냐?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지 않다. 법에는 율법만 하죠. 그죠?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 율법의 지배인데 이 사실은 이건 율법의 저주지,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 사탄은 사람을 살릴까요? 사람을 죽일까요? 사람은 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까? 내가 오는 것은 내가 풍성히 얻고 생명을 얻기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살리는,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지만 평생을 두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 병을 고치는 것도 그 생명을 짓밟는 악한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업을 하셨는데, 죄는 사탄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는, 이 은혜로 통치하는 거죠. 은혜로. 사탄은 뭐냐면은 죽음을 가지고 통치하지.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벤허 영화 볼 때 그 둘이서 저기 말을 타는 경주하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 보면 그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리더십은 무자백의 말을 막 채찍질해서 말로 하여금 막 너무 아파서 막 뛰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 사람은 벤허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 말을 사랑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아마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사탄의 통치 방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과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용서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글쎄, 그런데 그러면 어느 주권을 따를 것이냐?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이쪽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복종하지 어떻게 이 율법으로 들어갔냐고요. 이제 여기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내 주권이 옮겨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살아야지, 바울이 얘기가.
그 6장 전반절입니다. 6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이렇게 돼. 우리가 결론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는 우리 현주소는 뭐냐? 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고 우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더 짓겠느냐? 앞에서는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죠. 뒤에서는 이제 죄를 더 짓겠느냐? 답은 똑같죠,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이.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준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일시 정지해봐요.